오늘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 말씀 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쟁기, 우리는 시골에 가면 요즘 이제 쟁기가 다 없어졌죠. 자, 다 그냥 경운기, 트랙터 이런 걸로 다 해버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쟁기를 소를 이렇게 해갖고 송기에 멍이를 씌웠고 뒤에다 쟁기를 해갖고 이렇게 가는 그런 것이 이제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고 시골에 사는 분들은 알겠지만 서울에 사는 도시 사는 사람들은 그게 뭔지를 잘 모릅니다. 쟁기가 뭔지. 저도 뭐 그렇게 잘 아는 건 아니고. 자, 근데 오늘 자, 쟁기를 말하면서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것.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돼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왜? 앞에 소가 잘 몰고 가는데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 방향이 틀어져 버리죠. 방향이 틀어지고 막 원래 가는 것 같은 거 똑바로 갈아야 되네. 똑바로 이렇게 쭉 똑바로 갈아야 되는데, 자, 똑바로 갈아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거죠. 자, 오늘 57절 말씀입니까?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아주 헌신적인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주 그냥 헌신. 어디로 가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주님이 어디 가든지 뭐 산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늘 같이 하겠다는 게 돼요. 이런 사람 몇 명만 있으면 아마 교회가 크게 부흥될 거예요. 자, 이렇게 아주 헌신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길 가실 때, 길 간다는 건 어떤 뜻인가? 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께서는 이제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 이제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각성으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각성으로 돌아다니면서 오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사실인데 오늘 상황이 이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한 번만 쫙 설교를 하면은 관원들이 다 복음을 전하면 이제 관원들이 그 복음을 받고 나가서 전하기만 하면은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근데 이게 예루살렘이 가장 큰 성이에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관원들이 안 믿는 거예요. 다 안 믿는 거예요. 믿지 않고 다 예수님을 뭐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 뭐 망령된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서 안 믿는 거예요.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 대해서 설교를 했죠. 그 기적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준 증언을 나타낸 증거를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굴 찾았습니까? 나사로,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 다음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 3명을 살렸습니다. 3명. 그러니까 한 번 우연히 어쩌다 살린 것이 아니고 3번 살렸다는 거죠. 메시아로서 그 모든 증거를 다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징조를 보여달라 해서 어쩌라 보여달라 얘기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을 잘 보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오시는구나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나의 표적,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메시아로서 표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 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생각, 자기들이 갖고 있는 또 뭐랍니까?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 얻는다.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된다.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대속인을 믿어서 의롭게 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자기들의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관원들이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들 쭉 해왔는데 대를 이어서 쭉 해왔던 일이 끊어지고 어떻게 자기들도 예수를 믿고 그렇게 다 섬겨야 되니까 그거를 이제 거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대제사장부터. 왜? 메시아는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데 저 사람은 나사렛에서 태어났고 보잘것없는 목수의 아들이고 저 사람은 대제사장도 아니고 목수의 아들이니까 인정할 수 없다. 근데 우리가 잘 또 잊지 말아야 될 건 뭡니까? 선지자는 있죠? 선지자는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선지자로 나옵니다. 우리가 보면 목동도, 양을 치는 목동도 선지자로 나오고 또 그 선지자들 보면은 다 각계 여러 가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 가지 직업을 나타나는 거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는데 그렇게 귀한 이렇게 제사장이나 이런 그런 직분으로 오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직분에서든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 그리고 또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는데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감춰진 것들을 다 모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있는 거죠. 왜? 어릴 때 거기 가서 태어났다가 우리말하면 미국으로 가서 태어났다가 다시 한국으로 와버리니까 미국에 그거 했어도 아는 사람이 없겠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태어난 자체가 비밀이에요. 비밀. 예수님이 철저히 감춰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니까 이들 어떻습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다 돌아다니면서 각 성마다 돌아다니면서 오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제 관원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으니까 이제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전도 여행을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3년 6개월 동안 오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러니까 한 사람이 또 나타났어요. 마태복음 8장 19절에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신지 저는 쫓으리이다. 이 서기관은 왜 예수님을 쫓아내려고 했는가? 아까 그 사람은 어디 가든지 쫓는다고 했는데 이 사람도 그런 사람 비슷한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오신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는 것이면 어디든지 한 자리 하기 위해서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죽을 수도 있는데 자기는 이제 가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쫓겠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가장 무서운 사람이 뭔가 목숨 내대고 쫓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진짜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 믿는 사람 그게 진짜예요. 우리가 일본 사람들 우습게 보잖아요. 얼마 기독교인가 얼마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일본 사람들은였죠. 목숨을 내놓고 믿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순교의 각오를 하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전혀 질이 틀려요. 왜? 그들은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이 무신 정권이 일어나서 천주교 사람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 일본 사람들이 정직하지 않은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다 죽이니까 이제 정직하게 말하지 않고 겉으로는 하이하이 이렇게 하이 뭐 친절하게 하는 것 그런 것 같은데 속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서 출발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적당히 믿는 게 아니고 죽을 각오를 하고 믿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목숨을 내놓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교인이 한 뭐 100명 돼야지 뭐 교회가 자립된다 그러는데 일본 교회는 10명만 있으면 교회가 자립이 됩니다. 왜? 10명이 다 목숨 내대고 믿고 헌금하고 생활하고 하기 때문에 교회가 10명만 있으면 교회가 자립이 돼. 우리는 100명 모여야 겨우 자립이 될까 이렇게 되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 기적 중에서 기적 중에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길을 가는데 예수님을 따라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벌써 2명이나 생겼죠. 2명이나. 자,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갈 때 어디로 가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우리는 헌신적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 믿을 때 목숨 내대고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기억하고 어디로 가든지 쫓는 그런 신앙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이는 주님이 가라시면 어디든 가오리다. 그렇죠. 주님이 가라시면 어디든지 가겠다는 그런 신앙. 그게 순교의 신앙입니다. 제가 맨날 헌금 기도할 때마다 순교의 신앙을 얘기하는데 순교의 신앙을 갖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순교의 신앙. 어디든지 어떻게 하든지. 응? 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 중심을 다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그럽니다. 여우도 굴이 있다고 말하죠. 근데 여우는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포도원에 꽃이 피면 어떻게 됩니까? 포도가 이제 맺힐 때죠. 그러니까 작은 여우가 굴을 뚫고 다니면 어떻습니까? 포도원이 다 망가지죠. 그러니까 이 여우. 근데 이 여우를 잡아야 되는데 여우가 어떻습니까? 굴이 있다는 거야. 굴. 그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핍박하고 그리고 핍박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소망이 있는 것을 두고 여우도 굴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우는 어떤 사람 말하는가? 여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복음을 방해하는 것을 두고서 여우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잘 복음을 전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 관원들은 어떻습니까? 율법만 믿고 그리스도 대속연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방해만 하는 거예요. 방해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여우는 굴을 판다는 겁니까? 포도원에 굴을 파면 어떻게 됩니까? 포도가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 밑에 들어가서 팔면 그 뿌리가 다 상해서 다 죽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여우를 잡아야 되는데 여우도 굴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우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대속의 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이제 이 여우도 이제 그 대속연을 믿고 구원을 얻는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우도 굴이 있다. 여우도 소망이 있다. 우리가 그런 말들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어요. 자, 우리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 사람 볼 때,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 믿을 수 없어. 저 사람은 안 돼.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우도 굴이 있다. 저 사람도 구원 얻을 길이 있다. 구원 얻을 때가 있다. 내가 복음을 그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 여러분 진돗개 전도 하는 그 가르치는 부분
디도보는 처음 예수 믿고 어떻게 했는가? 너무 좋으니까 자기 제일 친한 친구한테 가서 복음을 전했대. 그러니까 야 쓸데없어 그런 거 믿지 마. 그러니까 또 그 사람 또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왔냐? 그러니까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좀 듣다가 그러니까 또 나중에 하도 한 열 번 하니까 손 들었어 이 친구. 알았어, 내가 다음 주부터 꼭 너랑 같이 교회 나갈 테니까 알았다고. 그래갖고 교회를 나갔대. 근데 그럼 이 친구가 이제 자기 친구한테 전화한 거야. 야, 누가 너한테 와서 전도하면 너 빨리 그냥 따라서 그냥 너 교회 나가. 한 번 너 나가면 그냥 끝없이 물으니까 진돗개 한번 물었답니까? 안 놓쳐. 그러니까 이 친구는 한 번 딱 가서 전도하면 믿을 때까지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친구가 미리 전도해 주는 거예요. 그 친구가 안 쳐버리니까 너 그렇게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복음, 확실한 복음, 영생의 복음이니까 그러니까 확실한 복음, 영원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믿을 때까지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여우도 굴이 있다. 응? 이제 예수께서 이르신 대속을 믿는 제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종용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얻게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렇죠? 그들이 모르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알았으면 아마 못 안 박았을걸요? 모르니까 못을 받고 그렇게 넘겨줬지만 이제는 그렇게 너희들 모르고 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돌아왔잖아요.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렇게 얘기했죠. 다 예수 믿고 베드로가 전도하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예수 믿고 돌아왔는데 거기 제자의 수가 그랬습니다. 거기에 평신도의 수가 아니고 제자의 수가 3,000명, 5,000명이나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3,000명, 5,000명씩 매일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놀라운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우도 굴이 있다는 건 뭡니까? 그도 구원 얻을 수 있다. 저 사람도 구원 얻을 수 있다. 저 사람도 방해하고 예수 믿기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지만 저 사람도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면은 구원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소망을 놓지 말고 꿈을 놓지 말고 정신줄을 잡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공중의 새가 집이 있대요. 자, 성경에 나오는 공중의 새는 어떤 것을 말하는가 하면 아담하가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 그래서 쫓겨났죠. 그 쫓겨난 것을 두고서 공중의 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다. 응? 우리가 다 새예요, 새. 응? 근데 이방인들은 지금 공중에 나는 새예요. 보금자리가 없어요. 응? 자, 그래서 이제 공중의 새도 그래서 하나님 언약대로 예수께서 대속제물이 되시고 부활하시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이방인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이방인들은 기회가 없었어요. 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니까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핏발을 가니까 예루살렘들은 성도들이 다 흩어졌죠. 각지 흩어져서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있죠. 안디옥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여러 군데 가서 다 복음을 헬라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계속 복음 전하는 일이 만방에 퍼지게 됐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주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에게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이방인들도 이제 구원 얻을 기회가 있지만 그 다음에 뭡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러분 머리 둘 곳이 없다니까 그냥 잠잘 곳이 없는가 이렇게 거처할 것이 없는가 얘기하는데 그것은 이제 영적인 의미입니다. 영적인 의미.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대속제물이에요. 대속제물. 그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어요. 왜? 자기가 죽는 것밖에 없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 머리 둘 곳이 없다. 내가 거기 마음을 둘 곳이 없다. 기댈 곳이 없다. 내가 뭐 할 곳이 없다는 거죠. 소망이 없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유익이 되는 그것은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대속제물로 대해서 오셨기 때문에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을 두고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표현이에요. 영적으로 합니까? 마음 두고 기대고 소망을 갖고 일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말씀이 또 그 다음 말씀이 뭐라 나옵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믿고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자, 다른 사람 또 하나 있었어요. 넌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나로 먼저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하라 하옵소서. 그러니까 마침 부모님 돌아가셨나 봐요. 부모님이. 저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갖고 아버님은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님 돌아가셨다고 그때 학교 안 간다고 좋아갖고 놀러다가 친구한테 혼났어요. 친구. 너 왜 학교 안 가냐 그래서 야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그럼 학교 안 가는? 응, 안 가는 거야. 신나게 놀았는데 놀다가 아버지 묘소도 안 따라갔어요. 거기 집에 놀다가 아직 혼났어요. 어머님은 30살 때 돌아가셨어요. 30살. 30살 결혼했는데 30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일찍 여갖고 장사하는 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형들이 다 있기 때문에 막내라 뭐 별로 할 일이 없고 형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어머님은 교회 묘지에다 모셨어요. 저기 해방교회. 제가 고등학교 때 다니던 저 해방촌에 있는 해방교회. 용산동이라고 하는데 남산 바로 밑에 있어요. 남산 바로. 아주 제일 높은 곳에 있는 교회일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서울에서 제일 높은 곳에 있는 교회일 거예요. 그게 제일 높은 곳이다. 거기서 딱 보면 저 한남동 이게 뭐 후암동 이거 이태원 다 보여요. 그렇게 얼마나 높은 데인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부친을 장사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사실 가장 슬픈 일이 부친이 돌아가시는 거죠.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자, 오늘 또 그 부친 돌아간 얘기하니까 갑자기 유튜브에서 한 얘기가 생각나는데 모 씨가 자기가 시부모를 18년 동안 열심히 잘 모셨대요. 근데 이게 거짓말이라고 신우이가 방송에다가 유튜브에 글을 올려갖고 그냥 장문의 글을 올렸어요. 그동안 참고 있었던 걸 갖다가 다 퍼뜨렸어요. 시집 온 거부터 재산 뭐 이런 거 다 갖고 지금까지 18년 동안 하루도 안 모셨다는 거예요. 하루도 안 모시고 나중에 시간 나면 보세요. 어른을 이렇게 뭐 장사 지냈다고 그래갖고 그랬는데 장사 지낸 게 아니고 장사하는 데 와서 자기한테 부조한 그 돈을 싹 갖고 갔대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장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나로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이 얘기는 우리 생각하면 어떻게 죽은 자가 뭐 죽은 자를 장사하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기서 말한 영적인 의미입니다. 죽은 자는 뭡니까? 영이 죽은 자들. 영이 죽은 자들이 그러니까 영이 죽은 자 불신자 안 믿는 사람 말하는 거 안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육신이 죽은 그 사람을 장사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 부친 돌아가셨는데 네가 가서 너는 지금 그래서 대승교를 믿고 하나 따르고 하나님 전파하고 해야 되는데 그 일에게 바쁜데 그래야 되는데 가서 그 부모 네가 장사한다고 할 때
네가 그 영이 죽은 자들이 육이 죽은 그 사람을 장사하는 것 정말 어떻게 장사합니까? 여러분 아마 장사지는 거 보면 진짜 지극정성을 다하죠. 꽃상 여러 하고 뭐로 준비하고 뭐하고 다 하여튼 제일 좋은 걸로 평소에 살았을 때 이렇게 좋은 걸로 들었으면 아마 진짜 효자라고 칭찬받을 텐데 갈 때만 그냥 비싼 거 뭐한 거 다 갖다 왜 자기 돈 안 들어갈 거니까 진짜 다 부주받아서 할 거니까 막 비싼 걸로 막 갖고 다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극정성을 다하니까 그들이 하는 대로 그들의 지극정성 다하도록 그들에게 맡겨둬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맡겨둬라. 그들이 잘할 것인데 그들이 네가 하는 것보다도 100배 1000배 잘할 것인데 그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그 일을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 정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지혜 있는 자, 믿는 자, 또 죽고 무지한 자, 불신자, 또 그런다니까 믿는 자는 자는 것이 되고 우리 여기서 잘 알아야 됩니다. 믿는 자는 부활의 잠을 자는 것이고 불신자는 망하는 잠을 자는 것입니다. 망하는 죽음이야. 거기는 부활이 없어요. 그냥 끝이에요. 그냥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 그들은 뭐 어디 간다고 뭐 노잣돈도 집어넣고 뭐도 막 하고 하는데 그거 다 아무 쓸데없는 일이죠. 지옥 가는데 노잣돈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그냥 오라고 그래요. 어서 오십시오 그래. 어서 오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합니까? 죽은 자들을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다. 불신자들로 하여금 그 죽은 사람 장사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가 안 해도 그가 지극정성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다 할 거니까 너는 그렇게 못한다 그거지. 너는 그렇게 못한다. 너는 왜? 하나님 따라야 되니까 이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일은 그들에게 맡겨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맡겨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내가 맡겨야 될 일까지 내가 하려고 붙잡고 있으면 정말 해야 될 일은 못해요. 내가 정말 주님에서 열심히 살고 막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막 해야 되는데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가서 그냥 돈 번다고 하고 뭐 한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냥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사람에게 네가 그 부모 장사하는 거 물론 중요하다. 그렇지만 그 장사하는 거 그거는 그 죽은 자들 그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뭐라고 하니까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가기는 가는데 거기를 가기는 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네가 하는 것처럼 잘하지 못하니까 그들에게 맡겨두고 거기 가서 너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너가 해야 될 일은 거기 가서도 그렇고 와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외쳐줘야 됩니다. 제가 우리 둘째 형 돌아왔을 때 거기 가서 마지막에 이제 제가 이제 바른 예배 간다고 그래서 내가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안 드리려고 품이 잡았어. 다 모여라! 그랬거든요. 제가 거기서 제일 어른이니까 제가 작은 아버지니까 제일 어른이거든요. 거기 아무도 제 위에가 없어요. 형수도 올라가 버렸어요. 마음 상해갖고 아버지 자기 남편 돌아가 죽었다고 거기 다 모였을 때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장사 지내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것도 귀한 일이고 근데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두고 너는 뭡니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응? 그렇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믿든지 아니 믿든지 예수 전당 불신지요. 안 되면 그거라도 외쳐주세요. 예수 전당 불신지요.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 김선아 목사님이 논산에서 기사를 딱 내리려고 했는데 딱 손을 탁 내립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 논산에서 내립니다. 그럼 거기서 복음을 전했대요.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인생의 종착역은 천국 간척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 논산에 내리는지 어쩌는지 뭐 관심이 없을 텐데 딱 선동이라면서 여러분, 저는 논산역에서 내립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대요. 때를 어떤지 못든지 복음을 전해요. 성령에 감동하시면은 저는 그렇게 못해요. 저는 죽었다 해도 그렇게 못하는데 우리 김사람 목사님 전철에서도 기차가 같이 타고 가는데 복음을 전에 딱 저는 속으로 주여 다 믿고 천국 가게 없어서 속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손 들고 기도하면 쫙 조그맣게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도 얘기도 안 해요. 우리 같은 소리 크게 때는 조그만 소리를 하니까.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 정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수경을 전해야 돼요. 뭐 행위로 나는 이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올바르게 사는데 뭐 어쩌고 주먹은 내 주먹을 믿으라는데 당신 양심에 거리낌이 없습니까? 양심 한턱에 당신 남의 것을 탐낸 적이 없습니까? 유색을 탐한 적이 없습니까? 저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욕심을 내지 않은 적이 없습니까? 여러 가지 전들에게 자기가 옳다고 하는 사람들, 어렵다고 하는 사람은 율법으로 얘기해줘. 율법. 당신은 부모를 공경했습니까? 다른 사람 보기에 효자라고 할 정도로 부모를 공경 살았습니까? 부모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했습니까? 자식이 하는 것만큼 했습니까? 이렇게 막 찔러줘야 돼. 찔러줘야 돼. 그래서 왜 찔러주는가? 그걸로는 자기가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찔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주 완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완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법이 없어서 살 사람. 법이 없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법이 있으니까 살죠. 법 없으면 다 죽어요. 막 총 쏘고 다 죽는데 요즘 보니까 막 칼로 막 찔러 막 난리 부리는데 우린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다녀야 돼. 항상 그래서 기도하고 다녀야 돼. 주님 가는 길을 인도하옵소서. 성령 인도하옵소서. 가다 그러니 피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어떤 사람은 비행기 타려고 했는데 어디 가려고 비행기 타려고 했는데 이게 비행기가 뭐 잘못돼갖고 비행기를 못 탔어요. 놓쳤어. 근데 그 비행기가 사고 나서 이 사람 자기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사 합력의 선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다녀야 돼. 기도하면서. 자, 오늘 온천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우리 만난 사람마다 그냥 가볍게 얘기를 해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가정에 복이 많이 임하길 바랍니다. 기도해줘야 돼.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완악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율법으로 정죄해서 그가 돌이켜서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죄인이라고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대속연애를 십자가의 사랑을 그에게 전해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에게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교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율법으로 정죄. 예수님 믿으니까 유대인들이 안 믿으니까 행위로 골랐겠다고 자기는 다 옳다고 하니까 뭡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독사의 너희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을 막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 이웃에게 라가라고 욕하는 그런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했죠. 주님은 그냥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강하게. 왜? 돌이켜서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강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이렇게 나오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 우리는 가족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 있고 안 믿는 사람 있죠.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은 우리 편인데 안 믿는 사람은 적군이에요. 원수가 됩니다. 원수. 그래서 작별한다고 가면은 이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그래 너 좋은 길을 선택했구나 잘했다 그길 가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안 믿는 사람은 야이
정신 빠진 너경이 빠진 놈아. 그럼 이러면서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지금 네가 그런 거 할 때야 지금. 너 그러면서 막 혼을 내서 어떡합니까? 예수 못 믿게 한다는 거예요. 가서 작별 인사 안 되는 거는 그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왜? 믿음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말씀 오늘 여기 나오거든요. 오늘 제목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손에 쟁기를 잡았는데 뒤를 돌아본다. 농사 지어본 사람은 압니다.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농사 딱 지으면 누가 뭐라 그래도 알았어 이따가 밥 먹을게 그리고 그냥 대답하지 이렇게 돌아보지 않습니다. 왜 안 돌아봅니까? 돌아보면 그 순간 엉망이 되죠. 그건 육적인 거예요. 영적인 의미는 뭡니까? 영적인 의미는 쟁기는 뭡니까? 쟁기란 것이 아주 이게 좋은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때 대속연을 믿는 자는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준행치 못한 율법을 용서받는 것을 두고 손에 쟁기를 잡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 다 용서 받았다 이거예요. 용서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 길 따라서 주님 길 가라 그 얘기입니다. 아멘. 돌아서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선다는 건 뭡니까? 옛날 율법 해야 한 거, 응? 뭡니까? 오시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생활을 그리워한다든지 추억을 갖고 있다든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뒤돌아본다는 얘기하고 여기 똑같은 성경에 또 말씀 있는데 롯의 처 어떻습니까? 다 나왔는데 뒤돌아보니까 빨리 가라고 했는데 이 여자가 어떤가 쫙 뒤돌아보다가 뭐 됐어요? 소금기둥 됐어요. 소금기둥. 그 지역에 소금기둥이 많아요. 어느 게 그 여자인지 몰라요. 소금기둥 됐어요. 소금기둥. 그 뒤돌아본다는 얘기하고 여기 뒤돌아본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쟁기를 잡고. 그러니까 나 이제 다 그렇게 대중에서 나 용산 받았고 제산 받고 나 율법 이제 안 지켜도 나 구원 얻었어. 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이걸 꼭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게 쟁기. 근데 이 쟁기가 또 어떤 효과가 있냐면 잘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이 쟁기를 잡았잖아요. 야, 너도 있지. 너 예수 안 믿고 너 율법 범하고 너 그런데 너 자주 가고 노는데 자주 가고 그런데 자주 갔었지. 너 그럼 너 분명히 지옥 가는데 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믿기만 하면 너도 나처럼 구원 얻고 의인이 될 수 있어. 아멘.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키를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얘기해 줘야 됩니다. 내가 이 쟁기를 잡은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다 용서받고 구원 받고 내가 의인이 된 것처럼 영생 얻은 것처럼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처럼 너도 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친구가 좋다는 게 뭡니까? 친구가 내가 좋은 길을 발견하면 그거 줘야죠. 제가 그 얘기는 하면 안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남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쟁기를 잡은 자예요. 우리가 남의 죄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남의 다른 사람 잘못 지은 일 있죠. 지은 사람이 옆에 보이죠. 그 사람에게 이렇게 내가 있잖아.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대세를 믿음으로 만나 영생 얻었어. 우리는 이 땅에서 죽는 게 끝이 아니야. 우리는 죽으면 다시 부활해서 저 영원히 찾는 그런 것이 있어. 나 엄마 뱃속에 있을 때 10달 살면은 끝인 줄 알았지? 근데 나와보니까 어때? 70년, 80년, 120년 사는 인생이 열려있잖아. 근데 그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있잖아.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있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나 거기 갈 수 있는 길을 열었는데 너도 너 친구인데 너 제일 가까운 너 친구인데 너 지옥 가면 되겠니? 너 나와 같이 천국 가자. 자, 유튜브에서 어떤 네팔 사람들 두 사람인데 친구예요. 엄청나게 친한 친구예요. 이 사람이 너무나 친한데 이 네팔이 이제
중국에 가서 막 이제 뭘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중국에 중국 사람들이 가서 막 길을 피고 막 사나 봐요. 막 그렇게 이 사람들이 야 나도 중국 가서 취직하면 잘 되겠다 그랬는데 근데 자기 친구는 나는 한국 갈 거야 그랬대. 그래서 두 사람이 중국 가고 한국 갔는데 이제 5년 지나면 만나서 여행 가자 그랬대. 여행을 가는데 이제 제일 먼저 어디로 갔냐면 영국으로 여행 간다고 이제 가서 같이 갔대요. 영국 딱 들어가는데 있죠. 어떻게 됐냐? 이 한국 사람은 딱 여권 보여주니까 딱 프리패스인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여권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십니까? 세계 내면은 통하지 않는 나라가 없어요. 검사도 안 해요. 검사도.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데 천국 시민권 갖고 있죠. 천국 시민권 갈 때 하나 이렇게 내보이면 그냥 우리는 프리패스예요. 프리패스. 이 대한민국 이렇게 프리패스 하더래요. 근데 자기 친구 중국에 가서 5년 동안 돈 벌어갖고 막 있던 친구는 붙잡혀갖고 막 3시간 동안 막 기다렸다가 막 30분 기다리고 40분 기다렸다가 나중에 했는데 또 어디서 뭐 걸려갖고 검문으로 취도 들어가갖고 막 그래갖고 못하게 돼갖고 그 친구한테 때 내 친구 저기 한국 사람 있는데 저랑 같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냐고 나와갖고 확인해보더니 아니 네팔 사람 아니냐니까 나 귀하에서 한국 사람인데 여권 딱 보니까 그러냐고 저 친구 믿고 당연히 보내준다고 그래서 그 사람 보내줬다는 거예요. 어디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날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무슨 여권을 갖느냐에 따라서 프리패스냐 안 되냐 이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응?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대승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에 프리패스 할 수 있는 이 쟁기를 잡았다는 게 쟁기. 내 친구에게도 어떻게 말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내 가장 사랑하는 친구, 내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 딸, 손자, 손녀 정말 이들에게 이 복음을 외쳐줘야 되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너희가 뉘대진 지 사하면 사라질 것이요 뉘대진 지 그대로 되면 그대로 있으리라 아니라 우리가 용서해주면 우리가 사해주면 다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가족을 작별하는데 작별하겠다는 사람에게 뭡니까?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10중 8구 거기 가서 붙잡혀서 못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 못 믿는다. 그래서입니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합당치 않다. 그렇죠? 자 이제 하나님 나라를 맡으신 예수를 믿는 자가 예수를 전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 삼은 목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아요. 그러니까 너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거기 가면은 붙잡혀서 복음 전하지 못하고 옛날 그 삶으로 돌아가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작별 인사하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빠이빠이 하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네가 모든 다 하고 하나님 원하는 다 하고 나서도 얼마든지 가서 인사할 수 있으니까 그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 계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착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왕의 직분을 갖고 있는 그런 제사장이라니까 겸직하고 있는 걸 말하거든요. 왕은 뭡니까?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왕에게 있죠. 우리나라 8.15 뭐 특별 사면해갖고 그 사면하는 거 있잖아요. 자,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 자,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때의 대승을 선전하는 것. 이게 우리가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까?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그리스도의 대승을 자랑하는 거예요. 선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선전하고 자랑하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응? 우리는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우리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종이 해야 될 일입니다. 상전이 시키는 대로 상전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게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쟁기를 잡고 나 이미 구원 얻었는데 하나님 자녀 됐는데 하나님 백성 됐는데 왕같은 세상 됐는데 이거 놓고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 거 내가 옛날 뭐 그랬던 거 뭐 율법 지켰던 거 뭐 그랬던 거 옛날 뭐 그냥 뭐 소꿉놀이 그런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인간적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은 어떨까?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린다는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 사람은 합당하지 않으니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 가서 작별인사 하고 오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작별인사 하고 오지 말라. 작별인사 하고 왔다 하든 안 하든 상관없죠. 나중에 성공해서 가면 더 환영할 텐데. 괜히 시인 가서 그냥 저가다가 될 일도 안 되죠. 보면 어떻게 그건 올바른 얘기는 아니지만 보통 사람은 크게 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집에서 나와가지고 집에서 어떤 사람은 집에서 엄마가 갯돈 많은 거 갖고 나와서 그거 가지고 가서 서울에서 뭐 이렇게 장사해갖고 뭐 했다 이렇게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여튼 그 뭐랍니까? 불신의 땅을 떠나야 돼. 우리는 불신의 땅을 떠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쟁기를 잡고 이제 내가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나라에 감사해서 그것만 잡고 가야 돼. 이 운전대 잡고 뒤돌아보면 안 되죠. 모든 차가 운전대 잡고 뒤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다 옆에 백미러 다 있지만 처음 운전한 사람 있죠. 저 처음 운전했을 때 잡니까? 딱 이래갖고 앞에만 보고 이러고 와서 거기 여기 옆으로도 못 달리고 이쪽으로도 못 달리고 앞만 보고 이렇게 라디오 보니까 옆에 이렇게 조금 보고 뒤에 백미러도 좀 보고 이렇게 했죠. 처음에 이거 꽉 잡고 꼼짝도 못하고 갔어요. 왜? 죽는 줄 알고 우리는 믿어도 꽉 붙잡고 앞만 보고 가야 돼. 앞만 보고 이제 내가 정말 훌륭한 믿는 사람 되고 정말 성장한 되고 그래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사람이 되면은 그때는 이제 이것저것 보면서 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예수님은 지금은 내가 앞만 보고 쟁기만 붙잡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만 붙잡고 은혜에 붙잡혀서 나아가는 저러분들이 바랍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는 다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경은 66권이요. 보세요. 딱 예수님의 그 대수견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다 대수견에. 저 공부하다가 제가 지금 신학교를 졸업한 지가 얼마 됩니까? 97년도에 95년도인가요? 95년도 졸업했죠? 7년도. 97년도에 지금까지 성경 말씀 봤는데요. 그렇게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 곳곳에 정말 그렇게 하나 이렇게 숨겨놓은 그 그리스도 대수견을 보면서 이야 정말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이 정말 여기 이렇게 채우시는 게 여기 세워주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쪽으로 옮겼는데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인도했잖아요.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전격적으로 하나님. 그것도 막 저기 어느 목사님 아는 목사님 통해서 그 목사님 여기 하려고 하다가 나보고 하라고 그렇게 했고 여기 연결됐어요. 참 그렇게 했는데 정말 여기 있는 목사님 만나고 그때 대수경에 뭐라고 얘기하면 성경 66권은 특별히 신약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대수견에 적혔는데 구약은 어떻습니까? 구약은 그리스도의 대수견에가 적혀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그 말씀을 쪼개는 거고 그 말씀을 깨닫는 거고 그 지식 그 하나님 그 놀라운 지식들을 우리가 난간을 세운다고 할 때 난간 그 난간들을 세울 수 있는 그 제목들을 거의 다 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말씀을 보면서 공부하면서 그냥 어떨 때는 그냥 지나가는데 어떨 때는 야 주님의 놀라운 그리스도의 대수견에가 이렇게 성경 66권에 무궁무진하게 그것을 말할까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은을 찾듯이 금을 찾듯이 금은 뭡니까? 금맥을 찾잖아요. 은은 어떻습니까? 은은 한 군데 없어요. 여기 다 흩어져 있어요. 다 일일이 다 뒤져야 돼.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쫙 한번 읽으면 딱 다 외워지는 게 아니에요. 보고 또 찾고 자꾸 찾을 때 맞아. 그래서 이 목사님 막 올려놓은 거 보면서 하나 저렇게 보이나 이렇게 딱 나도 이제 제가 이렇게 정리하면서 보면서 이야 이렇게 돼 있구나. 하나의 은혜가 이렇고 이 놀라운 이 은혜인데 이 놀라운 은혜들을 저는 다 깨달아야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여러분, 제가 이 잘하지도 못하는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그 유튜브에 올리는 거 잘 보세요. 이해될 때까지. 도대체 이번 주에, 지난주에 무슨 얘기를 설교했는가, 뭘 얘기했는가, 응? 제가 얘기했는 거 잘 보세요. 이해될 때까지. 도대체 목사님이 뭘 말하려고 이번 주에 설교했는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꾸 들어보세요. 이해될 때까지. 그래서 저보다 더 잘하실 때까지 여러분 들어보세요. 하나님 말씀. 오늘 장로님은 목사님 설교하면 그것을 녹음해갖고 자기 일하는 데서 맨날 틀어놓는데, 그래갖고 담임 목사님보다도 설교 내용을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오셨는데도 목사님 설교하는데 그 내용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은혜는 듣고 또 들어도 넘침이 없습니다. 그냥 충만한 데까지. 우리는 이 말씀, 오늘 이 말씀 쟁기를 잡고, 이 쟁기가 이렇게 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오늘 또 깨닫잖아요. 쟁기. 또 포도나무. 또 공중나는 새. 그 다음에 포도를 하는 굴을 파는 여우. 여우가 이게 유대인이구나, 하나님 반대하는 사람이구나. 어떨까? 야, 나는 반대하는 그 편에 서지 않고 나는 양이 된 게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 은혜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99가지 살다가 한 가지만 섭섭하면 그냥 다 뒤집어 엎는 사람들 많죠. 우리 인간은 다 그래요. 다 잘 나가다가 한 가지만 삐끗하면 그냥 다 뒤집어 엎는 사람. 우리는 주님의 은혜는 뭐라 했습니까?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 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는 주님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을 계속 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계속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얼마나 풍성하고 무한한가, 그걸 다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때 구원 얻은 거 한 번만 얘기하면 됐지, 맨날 그래도 대승연을 얘기합니까? 듣고 또 듣고 들어도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매주 우리가 그때 대승연을 얘기하고 있는. 왜? 그 은혜가 너무 풍성해, 너무 차고 넘쳤어. 정말 이 인류의 이 모든 걸 다 만드시면서, 역사하시면서 이 모든 걸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생각할 때, 더구나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 본체이시면서, 그 본체이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서 우리의 모든 걸 다 당하시고, 모든 살과 피를 다 흘리시고, 뼈와 모든 걸 다 내시고, 창자국에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대속의 제물 되시고, 속건 제물 되시고, 속죄 제물 되시고, 화목 제물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 그 대속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죽을 때까지 감사해도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은, 저 하늘나라 가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할까 참 궁금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잘 봤습니다. 하늘나라 가면 뭐 할까? 거기 보니까 뭡니까? 찬양밖에 없어요. 찬양. 응? 천사들의 찬양, 이스라당의 찬양, 허다한 무리의 천군들, 수많은 사람들의 찬양밖에 없어요. 왜? 그 찬양, 면류관 같은 거, 장로들이 면류관을 예수님 앞에 던져드리잖아요. 예수님 앞에 영광. 왜? 그 너무 놀라운 은혜니까. 우리가 지금은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기 때문에 그 영원한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지금 볼 수 있다면 우리 지금같이 생활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영의 세계나 이런 걸 다 볼 수 있다면은 지금같이 덤벙덤벙 살지 않을 거예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정말 모든 걸 다해서 할 건데 다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합니까?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때는 안다는 거예요. 그때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 주님이 얼마나 나를 베풀어줬고,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정말 타락하고 정말 멸망으로 갈 수 있는데 주님께 나를 그렇게 기가 막힐 웅덩이와 그런 나를 건지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살려주셨다는 걸 그때 깨달습니까? 그래, 그때 지금 나를 그렇게 인도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는 뭡니까? 깨달은 정도가 지금 같으니까 1000배만 더 하니까 더 놀랍게 하나님 감사. 그래서 그 하늘나라에 가서는 찬양밖에 없다는 거. 찬양. 그래서 그 이해가 됐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의 그 놀라운 은혜, 그 대속의 은혜, 그때 대속의 은혜를 대속의 은혜, 그것을
깨달으니까 너무도 놀라운 깨달으니까 찬양밖에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노래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늘 전도하는 게 모세의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 전파라, 땅끝 전파라. 이 말씀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은혜가 어떤 것인지 정말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 다시 한번 묵상하고 깨닫고 발견하고 우리도 놀라운 복음을 전한 자로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신데 이 오늘 쟁기를 잡고 이 쟁기가 이렇게 놀라운 또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 우리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셔서 이 말씀같이 우리도 살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인도하옵소서. 오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저 역사하시옵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저 역사하시옵고 인도하시옵고 앞장정하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놀라운 은혜를 내주셨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태생을 바르게 잡고 아버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놀라운 쟁기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대수의 복음을 바르게 잡고 믿음으로 남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쟁기 나의 아버지 하나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 모든 죄를 다 사하신 나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신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바로 붙잡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앞장서가시옵고 크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오저 역사를 부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깜깜스러 오늘 깜깜스러 주님 깜깜스러 오저 세계 깜깜스러 주님 역사 깜깜스러 주시옵소서. 오저 세계 깜깜스러 주님 역사를 깜깜스러 주시옵소서. 주님 세우셨고 깜깜스러 주시옵소서. 오저 앞장서가시옵고 크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하나님 주님 역사를 깜깜스러 주시옵소서. 오저 주님 놀라운 은혜를 받게 주님 영광을 넣어주시옵소서. 주님 역사를 깜깜스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끝내주시옵소서. 오저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는 끝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는 끝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우셨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우셨고 아버지 하나님 세우셨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지요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 말로도 할 수 없는 그 은혜 아버지 갚을 수 없는 그 은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아버지 그 쟁기가 또 이렇게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깨달았사오니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 아버지가 가지고 나아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전하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김사람 목사님 나오셔서 찬양해 주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를 단단하신 은혜와 정성까지 전하옵나이다. 우리 시선자 하시죠.
고백여기라 주님을 따르는 자 십자가 져야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까지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내 충만 유일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가 아니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며 나를 구원하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나를 의인 삼으시고 나의 모든 율법을 다 지킨 것으로 인정해 주신 의인된 그 쟁기 붙잡고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 전을 살기로 결심하고 작정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 머리 위에, 그들의 앞날 위에, 그들의 생애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